에, 그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4분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원이 형이 이제 우리 옆집 형이기도 하고 또 그 제가 이제 가창에 이제 갔을 때 다들 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알다시피 한서희 형이나 효영이 형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제가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러러보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옆집에 저 한 기퉁이 보니까 그 어떤 자매들이 늘 그 집에 가요. 그 대표적인 자매가 이제 현정이하고 마리하고 또 한 자매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붙은 껌딱지 같은 예수를 지금 만나러 왔다 이러는 거야. 그때 이미 딴 집에 가면 숨을 못 쉰대. 근데 이 껌딱지 같은 예수한테 가야지 자기들은 숨을 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옆에 효영이나 한서영 집이 잘 안 가고 저 껌딱지 예수하고 딱 붙어가지고 4, 5년을 살았어요. 저 예수가 또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버려진 예수를 저는 이미 누렸어요. 저 사람 안에서 아무도 안 봐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미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는 예수를 만난 거라. 이미 접지가 된 사람을 만난 거라. 우리 교회에서 딱 해놓고 살아내라. 이 몸만큼 살아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원선형 뭐 좋은 것만 따라다녔지 비참하고 뭐 무시하고 이런 사람 안 찾아다닙니다.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홍원선 옆에서 내가 못 살겠더라고. 나는 임원만 살았어요. 임원하고 같이 동료했어요. 토론토 모임 가면요, 양문의 애들 중에서 제일 갈데없는 애들만 옵니다.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만 옵니다. 그런데 무원 형이 내 불러요.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이 구속의 복음으로 왔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 홍원선부터 임원까지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부터 가장 애타적인 그리스도까지 왔다 이러면 그 중간은 게임 오버입니다. 이미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양극단만 있으면 딱 하나는 하늘의 접지가 돼 있고 하나는 땅의 접지가 된 사람. 오늘 또 하늘 접지하려고 왔는데 요새는 원선이 형도 땅에 접지된 사람입니다. 확실히 옛날 원선이 형이 아닙니다. 원선이 형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원선이 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이 봐도 모르는데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6세기부터 가톨릭하고 정교에서는 십자고상을 모든 예배당 뒤에 달아놨습니다. 그 십자고상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아직까지도 6세기부터 아직까지도 가톨릭 성당에 가면 뒤에 십자고상이 있어요. 그러고 가면 기념품 가게에 가면 2만에서 7만 원까지 십자고상을 팔아요. 왜? 집에 갖다 걸어놔라고. 근데 그 이유를 몰랐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루터파하고 성공회는 십자고상을 사용하는데
일반 그 칼빈파에서는 칼빈주의 이후에는 안 씁니다. 십자가만 씁니다. 십자가만. 십자고상을 안 씁니다. 왜?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 예수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남아있다 이거라. 근데 그것을 옳게 해석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봐도 안 보이는 걸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피 흘린 예수를 보면, 그러면 우리 구원자가 저기고 내 구원 받는 자리가 저 자리구나라고 가톨릭은 그나마 보면 압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보입니까? 근데 저 껌딱지 같은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도 못하죠. 나이른한테 꼼짝달싹 못하죠. 예? 그 보통 자매입니까? 미안합니다 누나. 보통 자매 아닙니다. 인숙 있니 알지 그죠? 여 왔네 누나. 하여튼 천하에 없는 자매입니다. 보통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여튼 최고의 자매입니다.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완전한 제한 속에 삽니다.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자매들, 이때까지 따랐던 자매들 완전히 껌딱지처럼 밟고 쪼개고 문 떼고 이랍니다. 와서 원선이 형 그 홍파처럼 저래 안 합니다. 평생 찬양도 안 받고 못 받고 그냥 뭉개진 사람입니다. 뭉개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예수상, 십자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진실됩니까? 나는 오늘 그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고 임원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임원이 바로 구속의 실제고 그 삶을 살았고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몇 세? 100세 아브라함에서 자기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다. 그걸 우리한테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고상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살아있는 십자고상이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임원 예수입니다. 껌딱지 예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언니 하세요 그러면. 저기 그 오빠가 목사님 증인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거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증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위치를 물으셨지 행위를 묻지 않으셨거든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어떤 역사를 가진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를 봐도 정말이에요. 정말로 누구를 봐도 행위에 아무 상관없어요. 행위를 보지 않는 세계로 옮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세계에 옮겨진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고, 목사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을 어떤 잣대로 계속 판단하고 그 정죄하는 그런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위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면은 여기서 하나가 되는 세계 안에 살게 하신 목사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언니 이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오빠랑 나랑 결혼했어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정말 목사님만 절대적인 게 사실 무원이 삼촌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엄청 상대적이었거든요. 제가 엄청 상대적이었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막 날뛰고 있을 때 그거 아니라고 먼저 말해준 사람이 무원이 삼촌이었어요. 이번에 일요일날 목사님이 노선이 다르다고 확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입에서 노선이 다르다고 말하는 순간 이건 끝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벌써 노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해준 사람이 무원희 삼촌이었거든요. 저는 뭐 너무 그 상대성 라인에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삼촌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목사님에게 절대적이 않아서 노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왜 우리가 저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절대적이어야 되냐. 그 절대적인 자리를 먼저 계속 얘기해줬던 사람이 무원희 삼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말씀하고 뭐 하고 이랬을 때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저 되게 좀 속상했었는데 왜냐면 삼촌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절대적인 사람이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눈에 얘기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실은 그 교회 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뭐 하나 꼽으라면 저는 진짜 중고등부 교사를 뽑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요. 초등부는 뭐라도 하면 애들이 반응이라도 있어요. 양문에 애들이 다 힘드니까 밥만 사줘도 눈물 줄줄줄 흘려요. 중고등부는 정말 답도 없어요. 그 답도 없는 중고등부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무원희 삼촌이거든요. 네, 진짜로. 근데 그걸 하라고 등 떠밀어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원희 삼촌 거기서 그래도 목사님이 절대적이라는 자기가 만난 목사님 얘기했던 사람이 무원희 삼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정말 접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목사님이 절대적인 그 사람을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아까 종글 삼촌 말 맞다나 무원희 삼촌이 선포해 주면 이제 끝난 거라고. 전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근데 사실 저한테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삼촌이 이제 그동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것들 볼 게 아니라 제 본질을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접지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시작된 그 자리가 접지된 그 자리였다는 거. 다른 거는 우리가 아니라 이 접지된 그 자리,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자리에 접지된 우리가 사실은 원형의 우리였다. 그냥 단순히 너와 나의 공통점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원형이 가진 접지된 그거의 우리였다. 딱 그 얘기 해주시는데 오늘 삼촌이 전자제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제는 애플에서 애플 로고를 뺀대요. 예, 이게 애플 로고 하면 당연히 그 베어 먹은 사과가 다 절대적인 상징인데 그거를 뺀다는 겁니다. 왜 빼냐? 이제는 사람들이 애플 로고가 없어도 애플 제품인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애플 로고가 없어도 애플이라는 게 딱 증명이 돼버리니까 굳이 안 붙여도 이제는 정말 얇은 모니터를 만들면 애플 로고를 뒤에 박아놓으면 그게 방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애플 로고를 빼도 이것은 애플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를 보고 나는데 목사님이 딱 이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이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이다. 선포를 해주시니까 접지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전자제품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애플이다. 이 자리에 선포해 주신 오늘 무원희 삼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모임 끝나고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신 거를 방금 들었는데 자기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분위기인가 궁금해서 모임을 들어봤는데 뭐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해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그 어떤 전쟁에서 장수의 목을 베면 밑에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친다라는 만화의 그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삼촌이 말씀하신 그 접지 전 세계 공통인 자리에서 우리가 다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오늘 무원희 삼촌 말씀 들으면서 너무 깊게 느낀 것은 아까 무현이 형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 애플 로고 그거랑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은 정말 목사님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밀리고 밀려서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서 뭐 못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못하시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것은 정말 절대 불변한다는 게 더 확실해진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육신의 한계로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셔도 절대 불변하는구나.
제가 예전에 간증도 많이 했거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세희 누나 말씀할 때 간증할 때 나중에 2000년 뒤에 나오는 애기들도 이운명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안 변하는구나. 절대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무원희 삼촌이 말씀하시는 그 기점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 기점으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진짜 어제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진짜 정말 씨를 남겨놓고 가셨구나. 그 안에 오늘 세희 누나가 흙의 소원이 씨의 소원이 되고 씨의 소원이 흙의 소원이 된다 했는데 목사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목사님의 소원이 되는 게 100%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초점이 희미했다면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정말 어떤 형이 아까 전화 와가지고 교회 뭐 초상집 만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일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화지 같은 사람도 저걸 보는구나. 그 한 사람에게 있던 곡합이 깨져서 전 세계에 그 향기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무원희 삼촌이 정말 중고등부랑 양문회랑 같이 RT를 하면서 어떻게 무원희 삼촌처럼 사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양문회 애들도 그렇고 무원희 삼촌 어째 사노 이렇게 밤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정말 갭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 한 군데 접지를 하니까 바로 무원희 삼촌이나 나나 너무 똑같고 행실이 훌륭하신 무원희 삼촌이나 행실이 아주 바닥인 저나 한 군데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원희 삼촌이 그 이서고등학교 그 태워로 왔다 했던 그 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무원희 삼촌이 너무 은인같이 좋은데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언제지? 그 성주에 무슨 RT 갔을 때 태주 형이랑 연호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원이랑 밤에 교제하면서 형 신모띠 그거 하면 다 똑같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새벽까지 교제했는데 그때 무원희 삼촌 비유를 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접지 전 세계 만국 공통 이거를 찾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살았다. 흠이 있지만 흠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흠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살리는 그 본질만 봐야 되고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돼도 저떻게 돼도 아버지고 어떻게 저떻게 돼도 엄마는 엄마다.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만 얘기하면 유미 누나랑 잠깐 전화하면서 교제했는데 누나 나윤이하고 은비치가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를 무시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얼마나 속 터지겠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미 누나가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정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와 저는 애도 없는데 속 터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마워,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존재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 되고 자식의 소원이 부모의 소원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무원희 삼촌 간증 듣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 구절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야 큰성 이무원이여라고 하려 하다가 바뀌었어요. 다 이루었다. 정말 다 이루는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좀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삼촌하고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 적이 있다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이제 저는 이 복음이 들리고 그러고 나서 좀 뒤에 무원희 삼촌을 이제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때 막 삼촌이 저는 이제 삼촌하고 만나도 이게 복음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촌은 이 복음 얘기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심리학 책 읽는 거였나? 하여튼 그거랑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삼촌은 목사님밖에 없으실 텐데
뭔가 이거를 모르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리 삼촌한테 모니 삼촌은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니까 구속의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전 약간 삼촌을 보면서 그 에베소서 교회 같았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거 빼고 다 있는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삼촌을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삼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삼촌은 이제 양생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삼촌의 변화가 더 큰 것 같아요. 삼촌이 정말 저는 삼촌이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일 그 신문내 복음 이전에 그 예수와 가장 유사품이었거든요. 삼촌이 그러니까 가장 유사했고 그래서 저는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그럴지언정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삼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나와서 하시는데 그 전에 모든 그 좋은 것들보다도 여기서 나는 한 사람인 그 자리를 선포하는 그 삼촌이 더 좋은 거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아요. 진짜 아까 삼촌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성경 구절 읽으실 때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연합을 할 수 있는 연합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 자리, 이 접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저는 그 모니 삼촌이 요즘 간증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모니 삼촌 보면 뭐 작년 보고 뭐 창세기고 없고 그냥 이 복음을 말해서 좋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나랑 연합할 수 있어서 목사님의 증인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우연히 오빠가 아까 애플 로고가 없는 애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열레 목사님이 없어도 제가 이열레인데요. 어떡해요? 제가 이열레인데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 증인들의 세계가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도록 확장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뭐 발꿈치 정도만 상했는데 이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이 완전한 사람의 승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일 마치고 오느라고 간증을 잘 못 들었는데 혜련이 콕 집어서 먼저 나가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오빠가 교회를 안 왔는데 그 일요일에 이제 목사님 내려오신다 하니까 뭐 자세한 건 잘 못 들었지만 어쨌든 목사님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오빠가 내려왔다고. 그럼 교회에 불 지르러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오늘 선포하러 가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여보 대신 복음의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복음만 전하고 오거라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이해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그때 RT 한번 갔을 때 모원이 삼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돌아서서 모원이 삼촌 본인 얘기 아니가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삼촌 자기소개하시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토론토에서 뭐 중고등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삼촌 아직 즐긴 게 있는 것 같다 즐기다 하고 했는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은 질긴 나랑도 상관없고 소유를 내려놓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복음이에요. 그 삼촌이 조용히 그냥 정숙기실 오셔가지고 계속 보시더라고요. 저희를 그냥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저희를 보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나를 보기만 하면 되는 복음, 나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 복음을 저희가 만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말고 보여주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삼촌 그 혜련이 이모를 받는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혜련이 이모와 무언이 삼촌이 다른 사람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가? 예수와 연합을 해야 전혀 다르지 않은 한 사람만 보여요. 저희가 그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보여주신, 목사님이 발견하신 그 예수를 봐야 내 모든 기준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진짜 정말 한 사람, 너도 못 내려오고 나도 못 내려오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됐죠. 그 한 사람이 있는 세계를 저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그 세계가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한마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일요일 날에. 이열래 형제님 이제 아버지, 이열래 아버지 자 이제 모든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니 저희 줌에서 만납시다. 줌으로 간증하러 오세요.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간증하러 들어오세요. 이제 저희 진짜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자꾸 떠밀어서 나왔는데 생소한 사람이 나오는 게 좋죠. 오늘 무원영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보편화,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 저는 포함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1점부터 100점까지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 근데 나는 한 10점쯤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내 안에 포함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근데 무은영님 안에 가면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은영님은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는 아무리 해도 형님하고 형님이 나를 포함하고 근데 나한테는 형님이 포함이 안 되고 이 딜레마가 되게 오래 왔죠.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한 지가 딱 20년 됐거든요. 그 2003년쯤 돼서 그 의찬이 집에서 모임을 할 때 그때 형님하고 이제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도 없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자리에서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라. 형님은 많이 포함되는데 나는 형님 안에 포함이 되는데 내 안에 형님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포함이란 말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 진실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말이지 소유의 세계에 속한 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랬거든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꼬로 갈로 열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만에 드는 사람 좀 이렇게 들러가지고 갈로 닫고 이랬거든. 근데 만유를 포함하려면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거든요. 갈로 열고 무연히 담고
기로 닿고 누구 닿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닿고 언제 갈로 다 닿겠어요? 80억 년. 근데 거기에다가 만유가 뭐 사람만 있습니까? 개미도 담아야 되죠. 나무도 담아야 되지. 예. 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소유의 세계는 없는 거야. 이 언어 자체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건 존재의 세계 안에, 그 안에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 형님이 기준점 접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형님하고 내하고 오늘 하나가 되는구나. 거기에서 내 안에 형님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늘 형님 안에 포함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내 안에 한 번도 형님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뭐 이렇게 헌신, 봉사 뭐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것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좋은 게 많습니다. 밥도 잘 사주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세계가 너무너무 이게 다르다는 게 확실하고, 이 세계 안에서, 이 존재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이게 보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이고, 부끄러워. 아유, 손바닥에 좀 적었는데. 사실 내가 이모한 인간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 헛소리 하면 자기나 잘 살아 하면서 막 뭐라 하고, 또 막 애들 어릴 때는 좀 보고 내가 찬장을 열고 유리는 다 거실에 던져가지고 다 깼어. 근데 이모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유리가 어디로 튀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싹 다 깨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청소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뒤로는 내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깰 그릇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모닝제가 참 내가 참 저런 인격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런 그런 인격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바닥 복음을 전합시다. 데일리 옆집 주민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무원이 오빠를 지켜보면서 정말 좋은 미덕이 많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니까 그 미덕이야, 미덕. 근데 미덕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 혜련 언니하고 그 무원이 오빠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잘 살아서 잘 맞는 게 아니고, 혜련 언니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감각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이 오빠가 약간이라도 땅에서 뜨면 알아요,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혜련이.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이제 서울에서는 언니 오빠들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대구에 와서 교기 언니하고 한승희 오빠 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무은이 오빠하고 혜련이 언니 품에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혜린이 언니 이제 혜린이 언니는 모은이 오빠를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이제 제자리로 옮기는데 원위치로 옮기는데 작업을 이제 한다고 치면 저는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또 그 혜린이 언니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이게 언니는 모은이 오빠를 예의주시하고 저는 또 혜린이 언니를 예의주시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모가 무서우면 애가 있잖아 기가 죽잖아. 근데 저는 정말 기가 팔팔 살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가 정말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완전히 기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오늘 그 접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언니하고 오빠가 내 숨이고 호흡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완전하게 당당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아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는 약해서 너무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 예수와 같이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고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아까.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흘러온 상황을 계속 보면서 어떤 문제와 환경이 변화되면 그러니까 항상 교회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누구지? 그러니까 순모임이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순모임이 생겼고 또 새로운 그 목사님이 인생의 그 완전한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순모임이 또 사라지고 또 정숙희 모임의 간증이 또 시작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물론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그만 내려놓으시고 저렇게 계시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아까 도훈이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로 줌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간증으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소망이 돼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오빠가 오늘 그 접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모은 오빠하고 혜린이 언니 그 속에서 제가 숨을 쉬고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 모르겠어요. 저는 B형 별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는데 혜린이 언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뭐라 그러지?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하여튼 뭐 가정을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혜린이 언니가 더 이제 그 구속의 복음 그러니까 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빠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참 할 말은 없었는데 뭐 옆집에 산다고 나오라고 언니가 내 안 나가면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아스팔트야 껌딱지 길다고 끝낼게. 아스팔트 위에 껌딱지 그러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모은 오빠나 혜린 언니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잠깐만요. 검사할게. 이게 경쟁에서 좀 이겼네. 저는 오빠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빠 안에 있습니다. 오빠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러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님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제가 이열례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그 접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기 제품에 저는 접지가 이렇게 밑으로 달려 있으면 굉장히 보잘것 없잖아요. 보잘것서 이건 뭐 필요한데 잘라버리려고 생각을 나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접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전자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좋아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접지가 탁 땅에 붙어 있는 그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다 내가 우리가 다 저기 십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다 버리잖아요. 왜? 볼 모양이 없고 다 진짜 보기 싫은 바 되니까 다 버리는데 그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인 것을 날마다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를 알지 못한 치매 환자더라고요. 아까 문희 그 엄마가 그 아들 보고 결혼하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이렇게 방황을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치매 환자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게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장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맨날 봐야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어디 갔노? 진짜 오빠랑 점덕이 언니랑 영경이 오빠랑 지금 최후까지 남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인데 우리 무연히 있다가 구속 보고 말고 바로 쌩 까고 나가보고 근데 진짜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애들이 힘든 게 아니고 교사가 힘든 거라. 애들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교사들이 도저히 접지가 없는 거예요. 접점이 없는 거예요. 미덕의 끝판왕, RT의 끝판왕, 뭐 우아함의 끝판왕, 뭐 등등등 전부 다 나름의 끝판왕으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서 저도 이 교사하면서 애 때문에 괴로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우리 교사들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사 순을 만들어 놨더니 목사님 말씀으로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인문학 어쩌고저쩌고 그런 책 갖고 막 모임하고 오메 우리가 언제 휴머니즘 없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나. 십자가 예수를 몰라서 진짜 그때 완전 진짜 미치게 돼. 그래서 진짜 저는 교사하면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냥 외로운 싸움이죠. 나랑 같이 동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이 진짜 영경이 오빠 너무 미워했고 문희 오빠 진짜 욕 많이 하고 진짜 점덕이 너무너무 미워했거든. 진짜 만나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만나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는 게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해. 뭐 충성, 봉사, 희생, 온갖 심지어 막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근데 안 만나지는 거죠. 근데 참 아까 종교 오빠 말처럼 홍은선부터 이무원까지 진짜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네요. 이제 모든 만유가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자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만나려고 지었지 무슨 열심히 떡해 와가지고 하나님 잡수라 하니까 완전 미치는 거지 그냥 배불러 터지는데 참 만나서 결혼하자고. 당신의 그 생명으로 계속 아들을 낳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는데 계속 이제 종으로서 일을 하니까 미치는 거지. 근데 오늘 이제 오빠가 딱 접지를 이야기한 저번에도 이제 했지만 이제 살 것 같네요. 진짜 이제 살 것 같고 이제 영경이 오빠하고도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만나지고 점덕이 언니 또 만나지고 진짜 외로웠어요. 진짜 다도해에서 다도해 섬 만나려 하면 배 타고 가야 되고 막 목숨을 불사하고 막 헤엄쳐 가야 되고 막 안 만나죠. 진짜 안 만나지더라고. 근데 참 지금 만나지니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 중고등부가 잘 안 됐나? 우리가 하나 안 되는데 애들이 뭐 딱 보면 아는데 따로 노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참 이제 교회가 목사님도 이제 형제로 내려와서 줌에서 만나고 미덕의 끝판왕도 끝나고 충성의 끝판왕도 끝나고 전부 다 000의 자리에서 만나지는 이 접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티켓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손에서
계획이 끝나고 프로그램도 끝나고 복지도 끝나고 헌신도 끝나고 접지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 접지가 다 있습니다. 아이도 끝났습니다. 아이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거들어야 될 게 필요하죠. 보조 식품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도 끝나고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접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 접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종규 형제가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아마 저는 오늘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아, 무원희 형제가 바로 나라구나. 아, 무원희 형제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게 아마 교회 생활 몇십 년 하면서 오늘 처음 그 광경을 지난번에 접지 얘기할 때부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무원희 형제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오다니. 무언에서 유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 오늘 우리의 집회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퇴임식을 발표하고 첫 번째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간병 들어갔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쫙 나던데, 우리가 미합중국 얘기를 엄청 실히 들었잖아요. 미합중국 얘기를 어떤 나라도 미국을 미국을 점령할 나라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합중국이기 때문에 51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한 주를 점령을 해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항복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각 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점령할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래서 미국이래요. 이게 하나인데도 각자 독립돼 있고, 독립돼 있는데 각자 하나고, 그게 바로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게? 딱 현진이를 지숙이가 딱 봤잖아요. 지숙이가 딱 현진이를 보고 저 사람이 나다 했어요. 둘이 하나야. 연합이 됐어. 연합이 됐는데 연합이 딱 끝나고 나면은 각자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는데 다시 만나면 또 연합체야.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50개 주가 다 항복해도 한 개 주는 남아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강력한 군대입니까? 이 구속의 복음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게. 내가 무너졌어. 하수선은 남아 있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독립돼 있는데 하나고, 하나인데 독립돼 있고. 세상엔 독립돼 있으면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독립돼 있는데 하나라니까 이게. 무원희 형제하고 나는 완전히 틀리죠. 껌딱지 복음인데 나는 껌딱지를 띄러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딱 하나로 만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목사님이 퇴임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퇴임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수선이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을래니까.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복음이 이제 점점 진화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접지 복음으로 완성됐습니다. 접지 복음. 야, 너무 놀랍네, 그죠? 참 우리 형제를 통해서 공학도를 통해서 저번에 그 형규 형제를 통해서 뭐 들었죠? 지방공학 복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접지 복음. 야, 그죠? 그 쓸모 없는 것 같은 그 선 하나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기계를 그 냉장고를 고장나지 않게 불타지 않게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입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몰랐던 선이 오늘 개발됐네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땅에 발을 딛게 하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접선이잖아요, 그죠? 그 선을 오늘 무은 형제가 그 선이 보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자신으로 보여서 오늘 우리와 하나로 만나지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 무은 형제를 75년도에 만났나? 76년도인가? 6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몇 년 만에 지금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게 만날 자리가 없어요. 왜? 접지가 없으니까.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이 아니니까. 각자 미덕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등부 교사들이 하나 되는 자리네, 오늘. 하나 되는 자리. 아주 놀라운 자리네, 그죠? 이게 그 교사들이 하나 안 되는데 학생들이 왜 하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자리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참 교회 생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될 사람이 없는 거라. 하나가 안 될 사람이 없어. 뭐 미덕이 있거나 말거나 뭐 그죠? 좀 뭐 부끄러움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왜 비본질을 붙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제 윤동 형제 그러대 이 복음의 본질은 도덕이 아니다. 누가 그래 어떤 신학자가 말했대요. 복음의 본질이 도덕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도덕을 강조하지 예수님이 도덕을 강조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고 연합이고 구속이죠, 완전히. 복음의 본질은 구속이죠.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무은이 형제와 다 함께 연합의 잔치를 누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 구속의 복음이 너무 완전합니다. 정말 완전하거든요. 정말 아까 누가 얘기했나? 하나님이 만유의 뭐라고 만유가 포함된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는 소유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소유가 다 날아갔잖아요. 왜 구속의 복음이 완전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 나는 오늘도 1등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양보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선이 오빠라서. 근데 아무 할 말도 없는데도 왜 나오냐면 조건을 따지면 내가 못 나와요. 주눅이 들려서. 내가 중고등부 교사도 아니잖아요. 또 교회 생활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존재의 세계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가 그동안에 종로로 했던 그 모든 세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배설물처럼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자유와 해방. 할 말 없어도 나올 수 있어. 말할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여기 하시는 분들 사진 찍어서 올리느냐고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말 열심히 듣고 여기다 올리느냐고, 핵심 키워드를 올리느냐고. 그런데도 나와서 난 얘기할 수 있어. 존재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세계를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완성됐다. 우리는 모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사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산산이 우리를 흩으소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젠 진짜 흩어도 돼. 우리가 다 개인이지만은 전체예요. 전체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서도 너무너무 온전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완전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유의 세계에 거기에 전전긍고하는 사람, 그 적은 사탄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다. 존재적인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소유의 세계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네. 환자의 찬스도 쓰겠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이무원 형제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그 아브라함입니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그때 대본교회 식구들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줄줄이 여기 있어요. 그 실상은 이제 그때 너무나 밝은 명숙이 언니를 보고 제가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얼마나 어두웠으면 무언이 오빠가 제 어두웠는데 어느 날 그 다음 주에 온 저를 보니까 제 표정이 확 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자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자매가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받는 모양이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그때 내가 이제 우리가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 언니 따라가서 이열레 목사님 만나고 왔다 하고 하니까는 그때 무언이 오빠는 그 목사님한테 왔다가 요한을 좀 폄하하는 발언을 좀 세례 요한을 좀 폄하하는 발언을 좀 해서 이 목사님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돌아갔는데 너무나 밝아진 저를 보고 다시 그 CCC 회관을 찾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그 우리 목사님 그 정말 그 빛으로 오시는 그때 명숙이 언니는 얘기한 게 내가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어디에 갔는데 집회에 갔는데 내가 여기 앉으면 이 빛이 저 빛이 또 나를 또 찾아오고 내가 또 빛을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면 또 빛이 또 따라오고 또 저 자리에 가면 또 빛이 따라오고 그때 이제 언니는 실상은 이제 이 생명의 빛을 말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물질의 빛으로 언니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환하고 밝아서 내가 언니 따라왔다가 그래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 뭐 제가 뭐 한 번 그 뭐 아브라함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말할 자격도 없는 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로 발견된 적도 무언이 형제가랑 나랑 하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오늘 이제 몇몇 분들의 간증이 그동안 하나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너무나 하나에서 발견된다. 무은이 오빠하고 원선이 오빠가 하나로 딱 만나시는데 제가 하나로 발견되지 않으면 저는 그럼 외계인입니까? 저 외계인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든 무은이 오빠와 원선이 오빠의 그 중간 어디쯤인가 저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경계를 따지기 이전에 오늘은 정말 그 접점 안에서 그 예수는 너무나 짜겠노. 예수는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돼. 본질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접점 안에서 같은 기준 안에서 같은 근원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지어졌어요. 비본질 필요 없어요. 이제 은혜 말하잖아. 비본질 필요 없습니다. 본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정말 어제 아래로 너무 슬펐지만 월요일이 지나면서 그래 연합된 오늘 이제 그 건돌 5권째 그 1장 뭐더라? 버려짐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면 The United Man이 나와요. 연합된 사람. 그런데 정말 그 The United States처럼 연합될 때는 연합되고 분리될 때는 분리되고 뭐 세포가 죽는데 거기서 또 자세포가 나오면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을 리가 없죠. 제가 The United Man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제는 저도 정말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목사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저를 당신의 열매로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딱 들린 게 나의 정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 딱 듣고 이 말이 정인이 전에 이제 그동안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어디에서는 다 되어야 한다. 저는 그게 딱 질려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내 정인이 되리라. 야,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깊게 들려와서 제가 그냥 그대로 온 거거든요. 목사님 안팎실에서 하신 말씀 정인. 제가 노력해서 정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는 노선이 있더라는 거죠. 정인이 되는 노선이 있더라는 거죠. 야, 이 노선에 불러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접지와 이제 전자 제품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접지는 이제 본질이고 전자 제품은 이제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철학에서 본질의 반대말이 실존이거든요. 본질과 실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본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신, 실존은 그 실제 존재하는 나. 그래서 신과 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는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세 철학에서는 신이 곧 본질이고 실존이다. 그래서 본질과 실존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면 올수록 이제 실존이 이제 우선이 되죠. 개인의 자유. 아까 접지보다는 전자제품의 다양성,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실존이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깊이 우리 생각해 보면은 실존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접지가 없으면은 전자제품은 망하게 되잖아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과 이 실존이 하나 되는 세계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 본질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면은 그게 나의 본질이 되고 나의 실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과 실존이 하나 되는 세계, 본질 안에 포함된 실존, 본질 안에 포함된 나, 접지 안에 포함된 전자제품, 이러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쉬워졌어요. 어느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궁색해지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되어주고, 지난주 일요일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도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인으로 살아야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고 야간 간병 서면서 목사님과 새벽 2시에 마주 앉아 탁자에 마주 앉았는데 꼭 하나님을 뵙는 듯한 그런 마음이 깊이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 저는 이제 목사님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강제구 소령이 수류탄 안고 산화되어서 병사들을 살렸듯이 저도 이제 수류탄을 안고 산화되어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정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 어떤 그 영화나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법에 걸려서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파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 근데 어떤 마법이 딱 풀리면 10년, 20년이고 몇백 년이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그게 딱 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딱 이렇게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많은 세월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평상시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 인생에 큰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큰 빛이 비쳐서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저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딱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아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살아서 막 사람들이 막 다시 막 이렇게 파티하는 움직이는 죽었던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다 살아서 모든 것이 살아나서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전부 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또 전공을 따라서 집안 복음, 수학 복음, 또 저는 음악 복음, 오늘은 접지 복음. 또 어떤 사람은 뭐 설거지하면서도 뭔가 깨달을 것도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상에 이 모든 만유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우리의 눈만 띄어지면 이 빛만 오면 그 모든 것을 들어서도 당신을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감사합니다. 무은이 오빠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셨죠.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행위로 봐서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맞나 틀리냐? 그러면은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를 반드시 돌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참 나는 그 참 이렇게 신기하고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틀리고 맞나가 아니고 살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여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맞다 그르다로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죠. 그래 무은이 오빠가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더라도 정말 나를 살리는 근원 목사님을 떠날 수 없다. 저번에도 그런 간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되겠습니다. 중고등부에 교사들이 하나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뭐 미덕의 끝판왕, 한 사람은 뭐 하여튼 열심으로 모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으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제가 음악으로 말하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연주해요. 근데 이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라음의 튜닝이 딱 되니까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것이 딱 접지되니까 지금 딱 화음이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가 딱 되니까 잘 연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뺏겨갖고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충만한 밤입니다. 무은이 형제하고는 또 만나서 많이 같은 시간을 누리는 근데 무은이 형제 안 보여.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도저히 나하고는
이 접점이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원선이 오빠에서부터 무원 형제까지인데 저는 원선이 오빠 안에도 포함이 안 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한 게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정말 무원 형제가 제가 딱 만나지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요. 모든 우주 만물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 중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뭐 분자, 뭐 먼지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태양이 생기고 그 태양이 중력으로 돌고 있어요. 저쪽이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붕괴하면서 생긴 부스러기 중에 하나가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없으면 지구도 없고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구에 우리는 다른 걸 모르잖아요. 화성, 목성 모르고 다 모르고 이 지구상에 많은 만유가 있는데 이 모든 만유가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땅에 딱 서 있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질적인 몸이 이렇게 중력에 서 있듯이 우리 인생의 근본 자리가 있는 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예, 참 너무 신기한 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6,000년 동안 이 몰랐던 예수가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던 이 인생의 자리를 몰랐던 이 자리를 알아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 우리가 아무리 성격과 모든 게 달라도 우리는 누가 떨어놔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체인데 다 따로 분리시켜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사람. 이런 세계를 보신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무원 형님을 보면은 항상 저를 보는 것처럼 말없고 조용하고 참 그런 분인데 참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항상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존경하는 그 형님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도 그 이름을 보니까 이무원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고 원래 이름 예수를 찾으신 분 이무원.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딱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원래 자기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자기 이름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갈렙은 이름이 개처럼 부르짖는다. 공격자다, 정복자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자기는 정복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언약.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6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담, 그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노아,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다음에 모세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주겠다 하는 그 예레미야 있잖아요. 근데 네 번째 그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에 딱 한 명 뽑았잖아요. 그 10명은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나도 정말 있겠지. 나를 구원해주는 말씀이 있겠지. 계속 찾다가 대옥교에 왔는데 대옥교에서 계속 헤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고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두 사람의 반열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데 한 10년 걸리더라고. 가나안 땅이. 벌써 5년 지났죠. 목사님 선포한 지가. 예, 그래서 5년 안에 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로 불려왔는데, 목사님이 제가 기독교에 있을 때 이렇게 혼돈이 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두 노선을 듣고 야 됐다 하면서 대국교회로 직행하고 그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살면 살수록 목사님의 본질과 다른 노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노선이 있는 거라.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노선,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 이 교회의 흐름에 목사님은 그때에 목사님이 이 두 노선을 하나로 만드시겠구나. 저는 이제 갈망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중고등부 그다음 무원이 오빠 이렇게 보면서 야, 제가 이제 잃어버린 족보를 찾았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아브라함인 고등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걔는 지금 교회에 안 나타나고, 지금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경섭이 오빠를 만났어. 경섭이 오빠가 늘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이 우원이 오빠가 경섭이 오빠를 이렇게 데리고 온 역할을 하셨대. 그런데 우원이 오빠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 왜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자와 난자가 정말 하나 되려면 핵과 핵이 만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은 예수의 본질, 그 핵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변에서 자꾸 가는 거라. 그 저는 죽느냐 사느냐 판에 핵과 만나지지 않으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라. 무연이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만나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 족보를 찾았네. 경섭이 오빠 제 아버지라면 무원이 오빠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오늘 누구 그 언니가 할머니, 그 다음에 명숙이 언니가 고조 할머니예요. 제 족보를 이렇게 찾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위치에서 이 두 노선이 하나로 되는 이 실제가 현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확 살아나고 있잖아. 그래서 재령 형제가 지금 5년 걸렸다고 하는데 아마 3년 안에 이게 노선이 하나로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려져 있네. 있어. 아니, 우리가 옛날에 이제 혜리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았는데 이모이하고도 같이 살았지. 그래 살았는데 우리가 이 접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접지가 없어서 우리는 깨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접지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됐네요. 그래 이제 이 전선 하나가 왜 있어야 되나 오늘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접선 하나가 땅에 묻어지지 않으면 벼락이 치면 감전이 된다. 모든 게 죽는다. 살아 있으나 다 죽은 거라. 이 점선이 하나 이게 땅에 묻어지지 않으며 그렇다 하는 걸 오늘 또 전선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좀 더 확실하네요. 그렇구나. 이 접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사탄에게 감전돼가 다 죽을 사람. 맞잖아요. 다 타버리고 사람은 없다.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사람이 타가 뭐가 되노? 동물이 돼가 산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이 접지를 오늘 말해주는 무언이 형제와 나는 하나입니다. 혜련이하고도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 하라고 해가지고. 아, 저는 오늘 정말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정말 알았어요. 근데 왜 옛날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 따로 있고 그 사람 따로 있는지 제가 몰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이거 다 놔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되더라고요. 모니 오빠만 보면 되잖아요. 모니 오빠는 정말 옛날에 그 마산에 내려올 때 제가 이제 30년 전에 내려올 때 늘 2인자로 계셨거든요. 창녕이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늘 2인자로 나서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니 오빠가 저는 참 편안했거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모니 오빠 안에 제가 정말 그 접지가 완전히 땅에 박힌 그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발견이 되니까 너무, 와, 모니 오빠 한 사람을 아는데 목사님이 있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운명이 있고 온 만유가 포함되어 있구나. 한 사람만 보면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한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그 운명의 눈으로, 태풍의 눈 안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핵 안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정말 이제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전혀 본질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고 제 눈에는 그것만 말하는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봐도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감사합니다. 오늘 문행제 말씀 중에 살리고 옮기셨다. 또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씀 속에 정말 무언이 형제가 와닿았어요. 저 어디서 만나겠어요? 정말 오늘 접지를 말씀했는데 정말 나도 이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무언이 형제와 하나로 만나겠나. 무언이 형제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무언이 형제가 있다는 이 말이 너무 아멘이 되고, 또 형제 자매들도 다 그 안에서 만나지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 외에는 정말 이 자리가 숨이고 이 자리가 아까 형제도 얘기했지만 내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인식이 깊어지니까 다른 거는 다 떠나가고 정말 이 자리 하나만 남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무은 형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이 자리 한 자리, 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사람이지 다른 거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이 우리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자신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니까 제가 이 안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문희 형제, 저도 데일리 살 때 혜련이하고 문희 형제한테 참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진짜 문턱이 낮은 부부인데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접지복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 안에 안식이 막 됩니다. 목사님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바닥 복음을 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보다는 접지 복음이 더 구체적이고 너무 알아듣기 쉬워요. 이 접지가 되면 내게 기점이 생기고 땅에 딱 내가 발을 딛고 있는데 감전도 되지 않고 뜨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늘
사람의 자리가 싫어서 떨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아우 저는 화려하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말과 사람이 지숙이 말처럼 일치되는 사람. 문형제 말은 꾸밈이 없고 진짜 사람 그대로인데 근데 그 사람처럼 살기는 참 힘들어요. 너무 미덕이 많거든요. 그러고 사는 방식도 저 집 부부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문턱이 낮아서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지만 그거보다는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나지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오늘 화요 모임에서 진짜 내가 하나라는 거 참 많이 느끼는데요. 목사님 일요일 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와 연합을 이야기하시면서 온 우주에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울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요. 미국은 미합중국인데 50개의 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49개의 주가 함락돼도 한 주가 살아있으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단상에서 내려오셨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내잖아요. 네. 우리는 결코 점령되지 않습니다. 99개가 점령돼도 하나가 남아있으면 이 생명은 퍼진다고 했어요. 승리가 확실하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우리가 있다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한 사람을 봤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인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사람이 현재 우리 앞에 보여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닥인 사람, 무혜니 오빠를 이렇게 실제로 증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인숙이하고 혜련이 언니하고 무혜니 오빠 한 사람으로 종류별로 안 보이고 그 접지 무현이 오빠가 접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 접지가 연합한 자리잖아요. 연합을 해야 복음이 되고 복음이 돼야 증인이 되고 증인이 돼야 본질이 돼서 이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눈을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 안으로 접지 안으로 딱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합을 시켜주니까 오늘 다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종류별로 안 보이고 우리를 이렇게 쉽게 접지 안으로 연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무원 형제를 보면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냥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신실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도 너무 시원했고 그리고 처음 목사님 말씀이 들려가지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 안에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너무 이렇게 푸근했어요. 너무 좋고 왜냐면 흔들림이 없이 그동안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왜 얘기를 안 하는가 이제 맨날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정숙기실에서 간증안을 듣고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접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접지를 얘기하는데 전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시원했거든요. 오늘은 아주 실물을 들고 나왔는데 저게 미국이나 어디나 즉각 꽂으면 즉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해 주는데 너무 부족함이 없고 우원 형제가 딱 간증을 하는데 아주 큰 이렇게 나라를 앞장서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아주 정복자 아주 다 앞장서 살 수 있는 장군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모든 간증을 들으면서 다 간증을 하는데 어쩌면
나이 차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한 사람이에요. 전부 MZ야. 목사님이 다 MZ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증인이 다 됐나. 신기하잖아요. 그 모든 기초를 다 얘기하니까 똑같잖아요. 뭐 금이가 여긴데 라복음 뭐 접지복음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참 신기하다. 그 자리니까 흔들림이 없고 하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구속을 저절로 그냥 다 증인이 되네요. 이 안에서 이제는. 그래서 증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진짜 접지복음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무언이 형제하고 혜련이는 문호 형제가 저하고 가고 유일하게 문호 형제가 편안하고 자유하고 갈 수 있는 집은 혜련이 집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너무 그 안에서 천천히 모든 사람을 편하게 이렇게 그냥 쉬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좋고. 저는 무형제 전번에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를 얘기했거든요. 그 오늘도 마리아 이제 자기는 마리아를 참 좋아한다 그 말했는데, 나는 그때 그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아무도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를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기준이 내가 우리 엄마가 치매라도 좋고 우리 엄마가 뭐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가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무시할 수 없다. 엄마를 모른다 할 수 없다 하듯이 목사님이 어떠한 경우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진짜 목사님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의 기준이게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야. 내 생명을 누가 살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명을 살린 그분을 자기는 절대로 버릴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무언이 형제 보면 너무나 미덕이 많아. 진짜 어떻게 그래 모든 사람이 그 집에 갔으면 쉴 수 있고 그 집에 갔으면 너무나 이렇게 공급을 받고 편안하게 안식하고 나오는 집이 무언이 형제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너무너무 싫지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증인으로 이렇게 산 무언이 형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저도 지난번에 이제 무언이 형제가 그 접지선 얘기할 때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전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 아니고 무식하기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접지선 이게 우리 안에 내장돼 있었는데 이 전기선에 그게 내장돼 있었는데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장돼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것을 누가 발견했나? 무언이 형제가 오늘 알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걸 발견하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이 접지선 이 사람이 우리 안에 내장돼 있는데 완전히 묻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 그 접지선인 사람을 딱 우리 앞에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사람에게 우리 접지선하고 그 사람하고 딱 이렇게 뭐라 그러나 딱 맞아지는 거예요. 야, 이 운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이 사람의 운명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 사람의 운명,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접지해야 기능을 발휘하는 그 사람, 그 접지선을 우리가 모르니까 높이 끄집어내서 매달았어요. 매달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 사람이네. 우리도 그 접지선이 우리한테 있네. 우리가 같은 사람이네. 그 안에 포함되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사람 안에서 다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고 그냥 만나니까 그냥 짝짝짝짝 이런 뭐라 그래요? 우리 그래 지남철 생각나네요. 지남철은
모든 것을 갖다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갖다 붙인다. 붙여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사람 안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양자 역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집 깔아가지고 유식 너무 유식해지거든. 오늘 무언니 형제 보니까 일요일날 목사님이 생명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씨를 뿌리가지고 가지와 꽃과 열매를 맺어가지고 마지막에 도리끼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해가지고 완전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열매가 낸다. 무언니 형제가 그렇게 보여요. 다 생명은 자랐는데 도리끼질 하니까 이렇게 알곡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형제들도 목사님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 지금 도리끼질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알곡이 확 벗겨지는데 그 구작 형제가 도리끼질을 제일 먼저 당해가지고 저렇게 알곡으로 잘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형제들이 이제 목사님 대신해서 정말 알곡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소망이 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귀한 줄을 갖다가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따라갈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온전하게 나아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엘은 자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혜린이는 너무나 예민하고 그러니까 무의 형제는 굉장히 혼자 살기 딱 맞는 사람이 혼자 온전하게 잘 살아갈 사람인데 혜린이가 그까지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롯이 초점을 목사님한테 맞추도록 그래서 오늘날 무의 형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혜린이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의 형제인데 사실상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무의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데 살린 자가 내가 버릴 수 없다. 어머님이 나를 낳았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어머니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은혜 주신 분을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언니하고 여기서 내가 얘기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데도 난 무엇 있는데 항상 감사했거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도록 했으니까. 나는 원래 서울에 살았거든. 서울에 살았는데 여기 와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지금 목사님의 증인으로 이래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엔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거기에 한 사람 안에 모두 다 포함돼 가지고 한 목소리를 하니까 우리 한 생명이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그렇게 콩깍지와 알곡을 콩을 완전히 구분하는 같이 이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골라낸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어느 형제든지 구속 복음 안에 있는 형제는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목사님도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게 했으니까 그것을 살게 한 사람을 내가 살게 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이때까지 우리 있는데 47년 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41년 동안 사역한 우리의 주님을 우리 안에서 살려내는 것이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참 무의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나를 살게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무의 형제의 흉을 내가 안 봤거든요. 내하고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게 나를 있게 한 사람을 나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나라 하는 사람을 나는 종교인이라 가지고 이 사람으로 사는 데에서 이 연합이라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못 알아들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알아듣는 이상에는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때까지 이래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 그거 자리가 저는 너무 분명하게 알았지만은 도대체 만날 기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무원이 오빠나 혜련이 각자 만나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원이 오빠는 제가 존경했던 사람이고, 혜련이는 좀 제 친구고, 또 만나면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누구 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네 12번 결혼해봐라. 네 그 사람하고 만날 수 기점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해 주셔가지고 진짜 우슬초에서 뭐죠? 백향목까지 우슬초에서 백성월까지 어느 한 사람도 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착한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정말 우리가 만날 기점이 없는 이 자리에서 오늘 모연이 오빠가 그 기점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그 존재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기점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아버지께 감사하고, 벙어리가 저는 말을 더듬지 않았는데, 말 더듬는 사람하고 놀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말을 더듬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가 앞에 있느냐? 제가 아버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아버지 앞에 있는 것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이 감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기다려 주신 참 형제 자매들이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모니 형제가 접점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 흠있다, 문제 있다, 너 좀 덜 문제 있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정말 접점, 만날 수 있는 그 접선은 숨겨두고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송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 형제가 접선이 땅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숨겨져 있는 사람. 40년 넘게 도르키질을 당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 희한하게 오히려 역전 반대로 완전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줄을 완전히 끊어놨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정말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이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아까 규순이가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형제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은퇴라는 말이 은퇴라고 했지만 은퇴한다고 하니까 진짜 저도 그래요. 형제들이 정말 귀하게 보이거든요. 정말 제 아까 저기 교수님 이야기에 너무 아멘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나와. 저는 오늘 너무나 기쁜 게 중고등부 교사들이 하나가 된 현장을 제가 수선이하고 같은 순하면서 그 맨날 하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만나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수선이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구속의 자리에서 교사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무언이 오빠를 보는데 야 정말 낮고 낮은 사람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자기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자기 근본이 어디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언이 오빠고 목사님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 와, 정말 우린 높은 자리에선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무언이 오빠가 나고 내가 무언이 오빠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원선이 오빠가 그 미 합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물질적인 나라는 뭐 언제 중국이 또 강대국이 될지 어느 인도가 또 강대국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속의 복음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제 일요일 날 퇴임식을 하셨지만 내가 이열레다. 이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호 형제하고 교제를 하면서 창호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에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하자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10분 정도 말씀하신 날 있잖아요. 그날 완전히 내가 이열렙니다. 내가 이열렙니다.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은 이미 그 나라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시고 어제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셨고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저는 퇴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슬프거나 뭐 물론 밀려서 우리가 퇴임식을 하셨지만은 결국에 이 나라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뭐 두더지 이렇게 치면은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이 구속의 복음의 나라는 절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 접지되어야지 안전하듯이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접지되어야 된다. 오늘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하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